8장 1절부터 이제 그 8절까지 쭉 이렇게 배우면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중에 하나 키포인트가 첫째는 이제 로마서 키포인트라면 죄송한데 9절 9절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럴 때 영어 번역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 한국 번역은 NIV를 그냥 번역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되도록 킹 제임스 버전을 보셔야 돼. 거기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그 대목을 딱 빼버렸어. 예. 하여튼 빼버린 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지 마세요. 되도록 영어 성경을 꼭 보면서 확인하고 4절 같은 것은 완전히 의역을 해놨어. 영어로는 righteousness of law 그랬는데 뭐 의미는 맞지 그것은. 근데 율법의 요구를 듣게 만들었다. 이것도 애매한 거라고 사실은. 율법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 의인이라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영의 마음은 사망이고 육의 마음은 사망이고 영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제 이 영의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오늘 배우는데 더 자세히 풀어나지만은 우리가 마음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잠깐 복습하면 마음 그러면 마음 그러면 지정의가 복합체로 합쳐서 뭘 보여주냐오니 베이직 성품을 나타낸다고. 베이직 네이처. 그럼 베이직 성품이 뭐냐? 아니 그 사람의 또 베이직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마음이라고 그러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합쳐져서 그 사람의 베이직을 보여주는데 그 베이직 그 네이처가 뭐냐? 베이직 성품이 뭐냐오니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거야. 뭘로 마음이 꽉 차 있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만 놔두면 무엇 하느냐. 그게 베이직 네이처. 가만 놔두면 그냥 게으르다. 그건 육신에 따라 사는 거고 육의 마음이지 영의 마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쉬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베이직 네이처. 그게 영의 마음이냐 육의 마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면 그냥 애매하게 지나가고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있다고 넘어가는데 그걸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합쳐서 베이직 네이처가 보이는데 가장 그 사람의 기본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 생각을 무엇에 제일 자꾸 끊임없이 집중하고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이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영원한 이 운명이 결정된다. 그건 지옥 가든지 그래서 육의 마음은 결국 지옥 가게 된다. 영의 마음은 이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된다. 세 번째는 또 살면서도 육의 마음이나 영의 마음이냐 그럴 때 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 그런데 이 시간에 다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다 복습할 수 없지만은 그 마음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쉽게 5, 6학년한테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하여튼 우리 KPM은 되게 하이레벨 성경 공부로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네. 숨은 감정이에요. 숨은 감정. 하여간 그 서울 CEO는 제가 즐겨하는 게 감사하는 게 변해요. 가서 여러분들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 50분의 1도 못 가르쳐줬는데 무지무지하게 변해. 그래서 이 3기생들 이제 졸업식에도 그 간증을 1분씩만 해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1분씩 하는데 이제 하여튼 3분씩은 하지. 근데
하여튼 몇 명이 눈물바람이야. 보니까 역시 남자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 현대 여자들은 왜 그렇게 냉랭한지 몰라. 아유, 그냥 진짜 무서워. 아주 그냥 북극 같아. 그런데 그 앵글이 뭐냐니 CEO 스쿨 덕분에 제가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알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뭐 눈물을 흘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성경 공부는 특히 오늘 대목이 이제 17절까지 배우는 데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내 기억에도 저를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이사우 목사님이 제가 성령론을 매년 무지무지하게 매년 이분이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아주 열심히 들으면서 이제 조금 어쩔 때 되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 갔다 늦게 오신다고 성도들한테 복습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뭘 복습을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복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뒷자리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복습을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기뻐하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느 때쯤 제가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가 됐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을 펴서 그 저녁에 2-3시간이 됐는지 뭐 3시간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하여튼 8장을 쭉 읽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영적으로 정말 성령님께 막 매달리지 않으면 이게 지식적으로는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고 끝난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확 와서 깨달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디어팀 덕분에 아주 녹음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 번 들으셔야 돼.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틀리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대개는 다시 배울 기회가 없다고. 제가 인생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오늘 8절 다음에 이제 9절이 진짜 중요한 대목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처럼 시원스럽게 성령의 내주, 홀리 스피릿 인드웰링을 시원스럽게 말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근데 이것도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맞는데 하여튼 그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근데 뭐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진짜 벚꽃같이 그냥 하여튼 그래. 그래서 영어가 훨씬 나아요. You are not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지 않고 You are in the spirit. 어떻게 되면 영 안에 있다는 건가? So if so, be tha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Now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ne of his.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은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전에는 무슨 말씀 하시냐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가 영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영 안에 있는 게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 영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 거하신다. 그런데 언제부터 영원히 거하세요? 언제부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어느 성경 구절을 보니까
예. 예.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근데 어디 그 구절에 있어요? 어? 예. 여러분이 에린 오면은 친한 척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거기는 아주 지난 6개월도 집에서 성경만 봤대. 무슨 소리인지. 아니, 4월부터 하여튼 6개월 동안.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본인이 간직하면. 그 성경 구절은 쫙 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매하게 말하면은 설득력이 없어. 정확하니 이제 그 성경 공부한 이유는 적재적소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서로 짝이 맞고 이걸 정확하니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디에 몇 장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영접이란 단어가 이 에오리스트형 그 한 순간을 나타내는 즉각적인 한 순간을 나타내는 동사형을 써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다. 여기는 지금 자녀로 아직 지금 끌고 올라가는 길이야. 어떻게 자녀가 됐나. 근데 먼저 자녀가 되려니까 성령 내주했다. 물론 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정확하니 대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게 느껴져야 돼요. 믿음으로. 아니 믿음으로 그게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 못된 악한 마귀의 문화 이제 그 문화라는 게 세 가지야. 여러분이 아주 그걸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돼. 샤머니즘과 그 다음에 체면 문화와 그 다음에 프라그마티즘이야. 실용. 아주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무지무지하게 똑똑해 보여. 그 프라그마티즘 보면 아주 똑똑해 보인다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프라그마티즘이 약한 그 재벌들의 1세대가 프라그마티즘이 약했기 때문에 허망한 꿈을 꾸고 대재벌들이 된 거라고. 지금은 젊은 애들 보면 아주 답답해서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에. 물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해야 되지만 무슨 프라그마티즘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직장 갖고 뭐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계획하고 뭐 개미새끼처럼 뭐 꿈쩍거리고 도무지 왜 프라그마티즘이 악한 거냐오니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데가 없어. 하나님이 동업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동업할 여지가 없는 거라. 자기 머리로 딱 하고 다 차단해 버리니까. 우리는 머리로 내용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을 참 혼동해. 예.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요. 예. 그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믿음의 수준을 알고 싶다 그러면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지 그걸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 또 김광식 목사님 표현은 아예 액수를 얼마 남겨놓고 다 바치냐 이걸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막 모여서 회식하면은 거기서는 뭐 돈 500불 쉽게 내. 근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은 100불도 내기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웃기는 믿음이라고. 원체 체면 문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카드 내가지고 내가 이번에 쏘죠 뭐 그리고 막 괜찮은데 막 그래도 내는데 막상 성경공부만 하면 누가 얼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손이 벌벌 떨려서 못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한 목사님 늘 쓰시는 말씀이 자성해라. 자성.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볼 줄 모르면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을 내가 믿어? 그럼 믿음으로 어떤 행동이 나와? 이제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꼭 이 영적인 현상은 그 믿는 결과로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일단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참 그래서 그 10절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제 영이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10절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근데 이건 우리말로 뭐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영어로는 쉬운스럽게 The Spirit is life.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생명이 그 영의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냐. 이게 몸은 육신은 어디 가서 벌을 받는단 말이 아니고 여기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곧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런 사람이 왜 육신은 또 죽어? 육신은 왜 벌을 받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body is dead because of sin 이 뜻은 아담의 죄 때문에 육신은 죽게 되어 있다. 육신은 죽게 되어 있다. 그 뜻이지 우리 육신이 무슨 벌을 받는다. 육신은 벌을 받되 무슨 그래서 육신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받되 무슨 영을 산다. 그런 이상한 무슨 쩍쩍쩍 학적인 거 만들어내지 마세요. 여기서는 우리 육은 이제 못할, 영어로는 못할, 죽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근데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셔서 영이 살게 됐다. 그러면서 그 영이 어떻게 사느냐. 여기 이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여기는 그 죽을 몸도 살리라 그 말은 10절에는 몸이 죽었는데 몸이 죄 때문에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데 그 몸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육신의 몸으로 똑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라.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가장 이뻤던 때 거기 플러스 신령체가 된대. 거기 플러스 신령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죽은 몸이 아니죠. 육신이 그대로 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이 그대로 재생한 게 아니라고. 예. 신령체로 바뀐 거지. 신령체로 바뀌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벽을 통과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엠마오 가는 길에도 계시다가 또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 그러듯이 우리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결과로 우리도 신령체가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신령체에 대해서 별로 익사이팅 하는가 봐요. 근데 이걸 묵상하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한번 택시 타고 전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끌려갑니다 그랬던가 뭐 묶여갑니다 그랬던가 뭐 그래. 그래서 내가 난 또 무슨 말인지 하여튼 무슨 한국 이상한 단어를 써서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예수를 믿으시냐고요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또 반복해. 그래서 내가 기사 선생님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와이프랑 같이 간다고요. 그리고 11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나도 이거 큰일 났다. 이게 한국말을 조그만 표현이 좀 이상하면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성령 내주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고 근데 어디서 사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 안 사는 게 낫지. 근데 하여튼 영이 이제 이게 생명체가 됐고 생명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령체가 11절은 신령체가 된다는 거야. 신령체가.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2절 13절은 그러면 그 성령 내주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내주한 사람의 의무가 뭐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의무가 뭐냐. 우리는 의무라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라는 것은 되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요구하신 거라고요. 그 의무를 통해서 그 의무라는 게 마치 엄청난 축복의 관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진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게이트도어라고요.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첫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되게 바쁘고 또 월요일이면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 바쁜 가운데 뭐 하여튼 뭐 은행 가서 또 누구에게 또 빚도 갚아야 되고 하여튼 뭐 할 게 되게 많아. 그런데 그 와중에 걔가 불쌍한 거야. 그래서 걔 병원에 데리고 갔지 돈 썼지 그걸로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가 아무래도 얘는 한번 죽을 만들어서 먹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를 열심히 하는데 여보 생선죽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무슨 생선이냐고. 걔는 멸치를 줘도 멸치를 안 먹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고깃덩을 줬어요. 그래서 고깃덩을 이제 온 것을 다 깨가지고 이제 또 디프레스해서 그걸 막 다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면 찹쌀이 좋은데 그거 막 찾더니 찹쌀 되게 찾았다고. 그리고 저를 주고 이제 자기는 운동 가버렸어요. 그래서 찹쌀 물에다 담궈서 고기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얘는 또 된장국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된장도 찾아서 된장도 넣고 하여튼 이게 타지 않게 다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해서 통에 넣어서 보통 지 밥 있는 거 말고 보통 걸 이렇게 밀어내니까 쳐다보지 않는 거야. 아마 틀림없이 거기 있는 거 먹고 지금 속이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걸 또 가지고 오냐고 막 그런데 하여튼 이제 놔두고 지는 저쪽 구석에 가서 이 집에도 가까이 오잖아. 저는 완전히 주인한테 좀 불신이 생겼네. 주인이 뭐 준 걸로 나는 아닌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불떡 드냐니 야 이놈의 개새끼야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고작 반응이 그거야? 그러다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의 반응이 기껏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도 지 맘대로 살라고 그래?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 아니면 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번에도 제가 도착해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강의하고 주일 아침에 예배인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 가자마자 이제 이걸 샀지. 그 특별 마스크, 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다고 그러면 마스크가 뭐 그 옆에 가서 그냥 스토어에 가서 사가지고. 근데 마음속에 미세먼지, 이 중국 것들 하여튼 이런 생각 비슷하게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뭐 하여튼 문제는 중국이니까. 그러고 가서 딱 주일 예배 딱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중국 사람들을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네가 한번 느껴봤어? 중국 사람들에서 한번 제대로 축복했냐고 갑자기 막 성령께서 저에게 다구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가는지도 몰라. 베이징은 얼마나,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 왔다고 뭐 난리지만 거기는 항상 미세먼지 속에 살아. 그런데도 그냥 아직 안 죽으니까 몸이 점점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미세먼지를 없애는 거 하여튼 이제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 무슨 마이크로 그래서 이제 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겠지만 이게 솔라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중국식으로 해버리자. 그 사람들이 매일 중국 사람들은 뭐 점점 뭐 잘 산다고 그러면서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일 이것을 500번씩 돌려. 막 돌리면 전기가 나오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근데 각자 돌려야 돼. 그래서 자기들은 그 법이 많으니까 각자 하루에 1000번씩 돌려. 그러면 1000번씩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나와서 필터로 공기를 정화해. 여러분 별로 중국식은 몰라요. 중국 모태동 시대에 이놈의 참새들이 어디 와가지고 막 벼를 먹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굶어 죽는 판에. 동네 사람 다 나오라 그러니까 한 1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퍼져서 징을 가지고 징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징을 하루 종일 징을 100만 명이 치니까 뭐 골짜기마다 뭐 여기서 산디아고는 저리 가라. 하여튼 전부 다 나와서 노래해서 다 치니까 해질 때 참새들이 툭툭툭 떨어져. 그래서 집에다 다 구워 먹었어. 이제 좀 중국식 이해가 돼? 아직도 이해가 안 된가 봐요. 중국은 최근까지 댐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면 200만 명 나 삽 하나씩 들고 와서 하루에 몇 번씩만 파이야. 그래 뭐 그렇게 그게 하여튼 빠지면 안 되지만 하여튼 지금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는 먼저 잘 살고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우리는 먼저 괜찮은 데 산다고 나무일처럼 저만 해도 아이고 한국 가서 마스크 쓰고 좀 고생하고 또 빨리 이제 돌아가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근데 이번에 성령께서 딱 나를 붙잡으셨어요. 너 죽어가는 중국 사람들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 죽어가는지도 몰라. 괜찮대. 그냥 괜찮대. 그건 나라가 하는 소리야. 저 일본처럼 뭐 방사능 와도 괜찮대. 뭐 거기는 없대. 뭐 들어가지 말고. 뭐 방사능 무슨 방사능이 있냐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빚진 자야. 어마어마한 빚진 자인데 그 빚진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가 첫째 해서는 안 되는 게 육신에게 지지 마라. 육신에게. 그놈을 육신에게 지지 않도록 하려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KPM에 일찍 오면 여기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 좀 하세요. 뭐 나무 애 안 봐도 돼. 나무 애는 그냥 하이 그래도 어차피 애는 못 알아봐. 나중에 이제 애들은 어차피 부모의 눈으로 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빚진 자라고.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셨거든. 아무 우리한테 무슨 뭐 갚으라고 요구도 없이. 그래서 그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그 감사할 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그 13절에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실패란 말이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금 육신적으로 확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 무슨 뭐 번개 무슨 뭐 요새 개발된 뭐 특수 레이저로 뭘 딱 쏴가지고 거기서만 딱 지지 끌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참 조심해야 돼.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육신대로 살게 하려는데, 우리는 큰 것만 뭐 가서 뭐 술 취하고 미치고 마약하고 뭐 무슨 음란하고 뭐 그것만 큰 죄인 줄 알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교묘하게 5, 6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 둘째가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세 번째가 염려, 걱정, 두려움. 태평양 건너는 비행기만 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데가 없어요. 난 그때마다 누구 자매를 생각해. 그리고 웃어.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하게 그냥 주님께 더 묵상하게 만들어. 예. 그리고 지가 흔들지 말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마음의 피스, 마음의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무셨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께 집중한데 그냥 잠이 잤어요.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깼더니 그때도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네 할 일 해라. 우리 아버지는 공기 정화하시든지.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혼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이렇게 부흥의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하시면은 그걸 반드시 여러분 거 만드세요. 그냥 그때 감동 좋았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녹음을 해 놓으니까 이런 분들 것은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런 감동이 왔을 때는 여러 번 들어서 반드시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 5번째가 뭐야? 알게 모르게 교만해져.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미국에 사니까 나는 괜찮을 거다. 그것도 교만이야. 한국에 뭐 미세먼지 나서 뭐 한국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니까 뭐 잘하고 있네. 그 자체도 교만이라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미국에 살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에, 특별한 은혜 때문에 여기 와서 사는 거지. 우리가 아프리카 지금 가지만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뭐 법이 엉터리고 뭐 때로는 막 실수하고 하여튼 뭐 로직도 엉망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지만은 그걸 보고 절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얕잡아 보지 마시라고. 그리고 좀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조상들, 아니 제 때만 해도 얼마나 뒷골목에 가면은 꼬랑에 다 똥오줌이야. 다 똥오줌. 예. 그런 데서 여러분이 낳고 여러분이 다 자랐어. 뭐 별로 뭐 조금 괜찮다고 생각할 거 없어. 6번째가 뭐예요? 예. 무료함. 뭔가 왜 이렇게 뭐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되나. 예. 그러면서 안일에 빠져. 안일에. 우리는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야. 육신대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살면은 뭐 신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빚진 자로 생각하고 육신을 말고 영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 보세요.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육신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줄이면은 나중에 제대로 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날.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그 재미를 그걸 죽여버리고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라고 영을 따라서 막 살 때 어느 순간에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항상 두 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육신을 죽이면 살게 되니 그랬어요. 영어로는 you will live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니 하나님이 원래 우리 지상에 어떤 목표로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보낸 대로 살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가장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신바람 나는 삶이라고. 저만 해도 육신대로 살던 우리 나이 또래 보면은 다 골골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누구였죠? 존 맥도웰처럼 의사나 완전히 약사되어 있어요. 뭘 먹으면 어쩌고 완전히 이제 의사들 돼가지고 뭐가 이상한 거면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맨 병원에 쫓아다니고 나는 맨날 열방을 돌아다니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절을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그럴 때 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탁 떠올라야 돼. 그 성경 구절을 제대로 외웠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슬이 팍팍팍 끼워줘야 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되는 거야.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버릇이 안 돼 있으니까 영은 성령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성령이 무슨 생각하시지? 거기에 집중해.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 전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 가서 사역할 때 훨씬 성령님께 집중이 돼. 그럴 때는 막 성령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막 그러니까 난데없이 처음으로 제가 중국 사람들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것 때문에 눈물이 막 났어요. 그게 내 감정이냐고. 성령의 감정이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평이나 막 답답함이나 뭐 이렇게 진짜 이것들 때문에 한국까지 뭐 왜 이렇게 막 그리고 그 생각해 보면 끝이 없어. 중국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그래서 다행이지. 누가 한번 계산을 해봤대. 중국 사람들이 다 동시에 다 참았다가 동시에 오줌을 누자. 그러면 남한은 바로 홍수에 넘어가 버린대. 홍수에 전부 물로 잠겨버린대. 여러분 이제 뭘 감이 없어 지금.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전 국민이 이거 돌리는 거. 이건 요새는 자기들도 음식도 좋고 와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공기정화 왜 못하냐고 막 하여튼 그걸 이제 기계로 저 이승배 장로님 저 4월달에 가본 분 그분은 이제 또 기계 전문이거든.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육을 따라 좀 재미가 있고 영을 따르면 재미가 없다고 자꾸 이런 착각 속에 사로잡혀. 이게 다 마귀의 거짓말이야. 근데 성경 말씀은 네가 육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진짜 제대로 산다. 이제 제대로 살게 된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이제 그 16절까지 17절까지 하고 같이 하겠어요. 그 첫째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니 이제 그 영을 따라 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야. 그전에는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육을 따라 살아. 그러면 실패, 그냥 고난에, 어려움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6절처럼 매를 드셔. 가만 놔두지 않아. 저렇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맨날 저렇게 헛짓만 하냐.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냥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의 재벌의 아들이 누릴 축복을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는 무슨 한국 재벌 언제 했다가 또 IMF 터지고 또 하면 또 망가지고 그런, 나는 한국 재벌들 망가지는 거 여러 개 봤어. 그 자녀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고 다 만났던 사람인데 anyway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럴 때 좀 이걸 좀 깊이 묵상하시고 막 흥분하셔야 돼요. 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째는 이제 그 15절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 15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니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야. 두려움이. 근데 육을 따라 살아? 두려움이 바로 옵니다. 여러분이 테스트 해봐. 영을 따라 살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 근데 육을 따라 살면 두려움이 금방 와. 자유함을 가지고. 하여간 두려움을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봐. 다시 두려움이 와. 영을 따라 살 때 지속적인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 다음에 지금 16절이고 그 다음에 17절이 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나. 여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로 장자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신령체를 가보면 예수님 신령체하고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아. 어떻게 똑같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천사처럼 이제 섹스도 없고 하여튼 그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이 다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신령체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도 신령체는 신령체인데 천사하고 또 그래도 우리는 달라. 급이 달라.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을 완전히 천국 주인으로 되셨을 때 우리도 일부 소주인이 된다는 거야. 천국을 상속받는 소주인으로. 거기 어딘가 일부 주인이 돼서 예를 들면 중국 마호腾텐센트 거기는 자기가 4% 갖고 10만 명 직원들에게 전부 직원들이 주인이다. 하여튼 같은 주인이야. 같은 상속자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자라고 그럴 때 그것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거기 이제 성경에 여기저기 다 스터디 할 수 없지만은 저는 분명 별을 거기는 고울로 나오는데 누가 보면 고울로 나오는데
저는 별로 보여요. 이 우주에 있는 말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별들인데 그걸 하나씩 맡아가지고 다스리라고 그러시지 않나. 하여튼 신바람나고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 이걸 이제 하고 16절에 다시 돌아가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셔. 예수를 증거하게 하셔. 여러분이 입을 뻥그려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어려우면은 진짜 물어봐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저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걸 안 다음부터는 진짜 담대해졌어요. 첫째는 외로움이란 게 없어. 혼자 어디를 가든 뭐 혼자 비행기를 타든 혼자 어디를 가든 진짜 외로움이란 게 없어.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성경 여기는 이제 오늘 읽은 대목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그걸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첫 번째는 네 가지로 증거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셔. 그게 13절이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셔. 그래서 육의 몸의 행실을 쥐고 자꾸 영으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죄를 지을 때 아무 죄책감을 몰랐다고. 근데 이제는 아주 막 큰 이게 막 두려움이 오든지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나를 자꾸 이쪽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냐? 거룩함으로 인도하셔. 거룩함으로.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니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지가 않아. 그전에는 두려운 종행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증거만 믿어도 구원은 받았는데 양자의 영은 못 받았어. 그때는 왜? 성령 내주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끝까지 존재한 거야. 다시 한번.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내주가 indwelling Holy Spirit이 없었다고.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 뭘로?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었을 때. 그러지만 그때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신 거야.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두려워하다가 죽냐고. 그게 할 짓이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두려움 대신 자유함이 있다고. 두려움 대신 자유함이 있어. 옛날에 제가 누구 교회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보면 이제 할 수 없이 따라 놓지. 왜? 내가 저 휴스턴에서부터 대학교 막 졸업했을 때 데리고 썼지. 교회 와서 이제 예수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에서 결혼했지. 근데 그냥 흉내만 냈나 봐. 하여튼 여기 LA 따라가지고 야 우리 은혜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금요철에 나도 좀 무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나쁜 방법 아니어서 금요철에 딱 와서 데리고 앉았는데 방언 기도를 쫙 하니까 갑자기 뛰쳐서 도망나가는 거야. 나중에 너 왜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 갔다고. 그래서 너 그러면 제대로 예수 그때 옛날 안 믿었다 너 제대로 다시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 믿어라. 그리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에는 우리 한 목사님도 저 주보에 쓰셨대. 반드시 회개가 먼저 따라와야 돼. 적당히 감사하고 자기 죄는 다 회개치지 않고 다 묻어놓고 그냥 변명만 찍찍찍 하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 엉터리 감사야. 진짜 회개가 오면서 죄의 담이 무너져야 그래야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예수님께 두려움이 없는 거지. 회개 않고 자꾸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끼어 있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정말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자유함을 얻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제대로 처음에 은혜 받고 제대로 첫사랑에 들어갔을 때는 두려운 게 뭐 있었냐고. 그걸 회복하고 그걸 더 키워나가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신 두 번째 방법이 두려움이 없고 자유함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라고 그래. 그렇게 불러지나. 아니 모슬렘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그럼 너무 하나님은 알라지 거기 어디다 그걸 아버지라고 그러냐고. 어쩌려고 죽으려고. 예. 아버지라고 못 불러.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의 품속에 막 안겨있는 그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뭐 당연히 우리 아버지지. 네 번째는 성령께서 뭘 증거하시냐니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자다깨도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런 사람은 있어서 안 되고 없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천국이 안 보인다. 뭐 천국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다. 그건 성령께서 내주하신 게 아니야. 그 빌리그램 목사님, 그 프랭클린, 이제 아들이 쓴 거야.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다, 어떻게 가르쳤다, 이제 그걸 쓰면서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없을 때, 이제 은퇴 선언하고 그 뒤로 이제 자주 찾아갔겠지. 그러면 항상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하신 게 나는 그냥 문을 통과하고 새로운 데로 간다. 내가 죽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섭섭해하지 마라. 그리고 슬퍼하지도 말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도 천국을 생각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천국에서는 그러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이제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냐. 하여튼 잊어버리기 전에 부탁하지만 뭐 여러분들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러지만 제 장례식에는 할렐루야를 불러줘야 돼. 할렐루야. 아니 천국에 입성하고 여기 사는 동안에 진짜 자격도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여기저기 가서 이번에도 제가 정말 3기생들 또 간증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들 보면서 진짜 할렐루야 그랬어.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물론 여러분들이 동역으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보내신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미국식으로 그 일생 여기 지상에서 일생을 마감하는 것을 진짜 축하해 줘야 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상속받은 그 천국을 그냥 들어가는 게 뭐 거지처럼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를 상속받는다고. 내 걸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두 가지 앵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앵글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네 가지 방법이나 네 가지 길이나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나 같은 말이야.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히 믿는다면은 정말 육신의 생각, 육의 마음을 죽이고 거룩함으로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영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 대신 자유함을 누려야 돼.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바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품속에서 좀 쉼을 얻으시라고.
뭐 비즈니스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뭐 그게 무슨 뭐 공식이야 뭐야, 뭐 하려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죄야. 왜 자기 힘으로 해? 하나님이 와서 도우실 길을 왜 예비하느냐고. 나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한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하여간 조금만 더 하고 하여간. 이번에 산불이 나서 76명이나 죽었어요. 지금 근데 또 지금 아직도 찾고 있어. 실종자가 1,300명이니까. 근데 찾고 보면은 어디서 죽었냐? 집안에서 죽어 있대. 내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탁 감동 오는 게 있어. 이게 인간의 아주 인간의 어리석은 속성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놓고 평소에 좀 훈련을 잘 해놔. 평소에. 제가 연관된 영화 장면을 보여드릴 때니까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옛날 서부시대 로키 산맥을 넘어가 이제. 이게 지금도 자동차로 내가 내려가면서 까마득한데, 그때 마차를 싣고 온 자기들 재산을 마차에 다 싣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내려가는 길이 너무 까마득해. 그리고 위험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 부모가 애 둘인가를 미리 내려서, 애들이 한 10살, 서너 살 되니까 너희들 걸어가라. 근데 사실은 그 언덕이 그렇게 여기 로키 산맥처럼 그렇게 까마득하지 않았어. 근데 꽤 하여튼 높은 산이야. 그 애들은 그냥 발 빠르니까 떠날때고 내려가서 저 아래서 구경하고 있어요. 영화에 뭐 하려고 부인이 그렇게 부인이 그래도 젊었는데 부인을 태우고 간다 몰라. 하여튼 부인을 태우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브레이크가 이제 나간 거야. 근데 짐을 얼마나 많이 실었냐고. 말이 감당을 못해. 말은 깔려 죽어 이제. 이게 밀기 시작하는데 말이 어떻게 벌리냐고. 발로 콱 해서 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옛날은 마차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엄청 돼가지고 마부가 발로 콱 바퀴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줄이 툭툭 끊어져 버렸어요. 말은 빨리 풀어줘라. 그러니까 말을 풀어주고 나니까 이게 마차가 막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얼른 와이프한테 우리 뛰어내리자. 근데 와이프가 뭘 하는 줄 알아? 날쌔게 뒤로 가더니 뒤에 있는 자기 그 침대 그걸 꽉 잡고 안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뛰어내려. 근데 이걸 잡고 안 놔. 남편이 결국 혼자 못 뛰어내리고 같이 죽었어. 거기서 완전히 마차가 박살나고 죽었다고. 뛰어내렸어야 돼. 그러면 좀 다치고 살지. 사정없이 지금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이야.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설명하니까 와이프는 자기는 꼭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나는 그게 보인다. 믿음으로 밖에 나와야지. 왜 배가 까봐지면 배 안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느냐. 배 안이. 그러다 다 깔아지고. 물론 어른들이 그건 악하게 시켰지만은 여러분이 평소 때 다 생각을 해놔야 돼. 그때 담요 같은 거 물에 적셔가지고 뒤집어 쓰고 차로 들어가서 차 위에도 담요 같은 거 덮어 씌워놓고 무조건 불나는 쪽을 해서 달려가야 돼. 불나는 쪽으로. 불나는 쪽은 더 이상 탈 게 없어. 이쪽 도망가면 불이 더 빨리 쫓아와서 타 죽어. 그러니까 불나는 쪽으로 가야 돼. 불나는 쪽으로. 아니 왜 아무 시도도 않고 집안에서 그대로 죽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둘이 믿음 이야기한 거야. 이게 평소에 믿음으로 광야를 나가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도울 기회를 드려야지. 하나님, 광야에 나와서 집은 지금 탈 건 뻔해. 불이 사정없이 온다. 지금 이미 그러고 이제 너무 불길이 빨리 가니까 그냥 마이크로 헬리콥터가 막 치고 다니고 그런데 거기서 안에 버티고 있냐고. 왜 집안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냐고. 뭐가 안전해? 집이 벽이 안전해? 지붕이 안전해? 뭐가 안전해? 평소에 하나님을 딱 믿고 믿음으로 뛰쳐나가보질 못해 놓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전혀 믿음을 행사할 수 없어.
여러분이 순간순간 진짜 오늘 또 좀 어려운 영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다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을 내가 믿음으로 향하고 있어. 믿음으로 결정해서 내가 지금 프라그마티즘, 안전하게 결정하고 있어. 한국 가니까 우리 옛날에 없던 말을 쓰더라고. 뭐 안전빵이라고 그래. 그래서 좀 듣기도 이상하다. 무슨 안전빵, 빵도 좋아하네 뭐. 그래서 맨날 사업하면 뭐 안전빵을 해야 됩니다. 뭐 하면 뭘로 해야 됩니다. 뭐 안전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가장 기본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나와라 나와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부리는 곳으로 뛰어들어라 차 타고 뛰어들어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믿음에 서 있나 확인해봐라. 믿음에 서 있나 확인해봐라. 왜? 그게 없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동업하시지 못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동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조건 보통 사람 보기에 뭐 미친 사람처럼 행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려니까 평소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성령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돼 있으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육의 몸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업을 하시든 매일매일 무슨 디바인 커넥션으로 사람을 뽑든 무슨 무슨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내 생각대로 그냥 적당히 해쳐가지고 뭐 그냥 남 흉내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어디와 계시나 여러분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의 내가 과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 그분과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 그분과 똑같은 그 보혜사,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내 안에 와 계신 걸 내가 믿어? 그러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어? 만약 내 안에 오신 걸 확실히 믿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 그 영의 마음은 뭔데? 지금 성령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거처를 같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고 묵상기도 하셔도 좋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